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23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보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위를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너희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무드가 서지고 진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위를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위를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 주 예수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오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사를 위해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한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악하고 추악하는 모든 죄악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아 우리 주여 내가 좀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계 분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5년을 잘 걸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예입은 하나님 주여 세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오늘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그 사역을 모든 자리에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인도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한도의 교회들 하나님 모든 기관들 가운데 주께서 공들여 주시고 주의 선에 담는 말씀에 부정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 따사로운 봄의 향기를 받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절이 이제 완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그동안 건강하였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막힌 곳을 통하여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분열된 국론으로 인한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아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동해안 산불로 인해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옵소서. 아멘. 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이재민들의 삶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심령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학교를 부흥케 하셔서 아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는 큰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학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문답 교육은 3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혹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다시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옥수 집사님의 옥수 먹거리 식당이 옥수 고깃간으로 상호 변경해서 3월 1일부터 이제 영업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애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손예람, 김건우, 윤다솜, 조유나 우리 4명이 우리 올해 한해 우리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당에 실수하지 않고 공부했던 것 이상으로 잘 풀게 시간 분배를 잘해서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에서 보내주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이달의 기도 제목인데 또 바뀌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식이 마냥 함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우리 저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구하며 삽니다. 그것을 구하면 삽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라는 말도 있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 같은 말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향기로운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창세기를 펼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익숙한 이야기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어느 정도 이제 펼쳐서 읽어갑니다. 또 출애굽기도 우리가 교회학교 때에 그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 모세의 그 태어났을 때부터의 이 험난했던 인생들, 그리고 그 바로 왕궁에서의 이야기, 또 광야에서의 이야기, 또 10가지 재앙, 또 노아의 홍수, 모세의 그 홍해 바다 건너는 장면들,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사실 이런 얘기들 참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성경 읽기에 위기를 만납니다. 네, 위기를 만났군요. 그게 레위기였습니다. 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레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가 위기가 되었을까? 이게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위기가 되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문득 레위기의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번쯤 다 돌아보셨죠? 안 돌아봤다 보신 분은 발 들어보십시오. 다 한 번씩 한번 돌아보셨을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만 가면 자꾸 우리를 졸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법과 현대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약간 거리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좀 재밌게 한번 좀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말 그대로 이 핵심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을 주제로 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백성들을 위한 거룩을 위한 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들의 삶, 그 백성들의 거룩을 위한 책.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 거룩을 위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예배와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제사법,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레위기는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5제사 7절기. 5제사 7절기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과연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룩한 이상향을 그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세상 어떻습니까? 꿈만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면서 꿈꾸는 게 있잖아요. 이 다음 대통령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에게 줬으면 하는 그런 이상향,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거룩한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세상을 향한 그 첫 발걸음인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하게 구조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보신다면 쉽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법대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읽은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화제라고 부르고 다 태워버리는, 모든 화제처럼 다 태워버리는 이 제사인 것이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회막은 다시 말하면 성막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출애굽기 레위라고 이렇게 후대에서 이제 나누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바 레위 해가지고 이 바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냥 앞에 출애굽기의 40장 38절 이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이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단 것이 아니라 앞에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다. 아무 데서나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그 개척교회 한 가정이 등록을 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가족이 나중에 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자녀들이 이제 저보다 한 1, 2년 후배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때 전사님 계셔가지고 같이 신방 갔어요. 교회 나와라. 교회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예수 믿는데 예배는 집에서 드리겠대요. 고집이 세더라고요. 알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교회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소식은 알 수 없지만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회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대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굴 만나 주십니까?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당신을 찾는 그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화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과 또한 레위와 또한 이 백성들 간의 거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 격차에 따라서 또 재물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예배를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번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슨 뜻이냐면 보시면요. 번제는 올라, 히브리어로 저것도 올라라고 있습니다. 올라. 근데 뜻은 뭐예요? 올라가다. 외우기 쉬우시죠. 번제 올라. 그런데 올라가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번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올라 번제. 이 번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완전한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희생과 죽음이에요. 9절과 13절과 1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9절에 보시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라. 그 전부를요. 번제는 제물의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가죽만 벗겨서 제사장에게 그 기업으로 주고 제사장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백성들의 11조에서 기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사의 가죽은 잘라 떼어서 이 제사장에게 기업으로 주고 나머지는요 싹 다 불살라 버립니다. 내장과 다리까지도 다 물에 씻어가지고 흙이 묻은 다리 그 내장의 피 다 씻어가지고 그거 깨끗하게 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양 한 마리씩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개인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거나 자신의 개인의 지은 죄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언제든지 죄인이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 제사, 이 번제는 온전한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대가가 뭘까요? 죽음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임시방편으로 이 율법을 만드신 거죠. 사람 대신 짐승을 죽이시고 받으셔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제사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이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게 레위기. 그러나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걸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본적이 나와야죠.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이제 레위기의 번제에 나오는 그 제사의 방법대로는 드리지 않지만, 그 방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다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방법은 취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 죽으러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은 죽으러 온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 저기 들어올 때 나는 나갈 때 나와 달라야 돼. 들어오는 나는 나갈 때 나와 달라야겠다. 이 자리는 지금 활 불에 타오르는 이 제단 위에 우리는 지금 불에 타서 내 모습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꺾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은혜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럼 어떤 제물을 이제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보시면 2절에 3절과 10절에 보시면요, 흠없는 수컷, 또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수컷,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든 것이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온전한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문제.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먹고 남은 것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권하신 하나님께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수컷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의 겐지스강 둑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힌두교도 한 어머니가 건강한 아들과 장애인 아들 두 아들을 겐지스강 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건강한 아들을 그 겐지스강 그 신에게 바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왜 불구의 아들을 바치지 않고 멀쩡한 아들을 희생시키십니까?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도 사람들의 믿는 신은 우리가 그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두 아들 중 가장 건강한 아들을 신께 바쳤습니다. 선교사는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인도의 그 제사 제도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최상의 것을,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제일 좋은 것을 그들의 신에게 바쳤지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새 지폐를 교환한다거나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다리미를 이렇게 팍 해서 이렇게 드렸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온몸에 먼지가 쌓여 있고 몸은 더러워지고 옷은 더러워지지만
토요일이 되면은 꼭 목욕 제격을 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일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흠없고요, 가장 귀하고요, 가장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놓으셨거든요. 우리의 예배도 그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와 똑같이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가장 흠없고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일에 첫 시간에 드리는 거죠. 이 주일이,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다. 가장 첫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첫날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쓸 것도 많고 나갈 것도 많지만 우리의 첫 번째 수입의 첫 번째 지출의 1번 항목은 항상 11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교회 봉사라든가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이런 원리를 제창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반면에 땅의 것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활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들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주님은 먼저 그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 먼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는요,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원하는 예물. 1장 3절에 보시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런 말씀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은요, 철저하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제물에 대한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소나 양을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뿐만 아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새끼도 예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그 분복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 새끼들 바쳤어요. 비둘기 새끼 바쳤어요. 예배는요,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물을 얼마나 기쁨으로 주께 드리고 있느냐, 자원해서 드리고 있느냐. 적은 것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규모가 있고 멋진 밴드가 있고 멋진 찬양팀이 있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런 예배만 받으신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사라져 버려야죠. 헤쳐서 다 그냥 그쪽으로 가셔야죠. 하나님은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시골에 있든 저 섬과 낙도의 오지에 있든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내가 고이고이 나 안에 가장 소중한 것 고기 어디 바꿀 시간이 없어서 다림질 해가지고 드린 그 우리 할머니의 그 작은 예물 또 그 시간 나 드릴 거 없어 몸 바쳐 드립니다 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그 자리를 세워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예배 하나님은 그리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번제는요 나의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이런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요 손이 많이 가요.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제사자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번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죄가 그걸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잡은 것을 이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가족을 그 잡을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불을 붙여야 되고 나무도 벌려놔야 되고 또 그 위에다가 그것도 잡아놓은 것들을 또 펼쳐놔야 되고 더러운 것도 물로 씻어줘야 되고 이런 번잡스러운 과정을 다 거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들이 나온 이들이 나중에 이게 많이 타락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막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좋은 물건 이런 거 모르겠어요. 좋은 물건 팔았을지 안 좋은 물건 팔았을지. 딱 봐도 아까우면 좋은 물건은 비싸니까 딱 봐도 좀 싼 거 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레위기에서의 이 제물은 정말 내가 집에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제물이에요. 손수 내가 키우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 가져가는 거죠. 얼마나 그래도 정이 갔겠습니까? 내가 키운 것인데. 근데 그 제물을 자기가 직접 손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전가하고 제물을 내 손으로 직접 잡습니다. 피가 막 솟구칩니다. 짐승의 피가 내 몸에 묻습니다. 피비린 내가 진동을 합니다. 가죽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정말 역겹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힘들고 잔인한 일을 제사자가 헌제자가 그렇게 직접 하도록 하셨을까?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제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완벽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했지만 다시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 문제를 결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저 제사의 모습 방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는 제사. 이게 번제가 바로 이 예배예요. 여러분, 바로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원해서 나의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불살라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절차와 형식만 남고 그 마음과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비난했고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린 제사의 제도를 비판하시면서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오늘 또 우리 박 지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사실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를 좀 넣으셨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좀 정리하면서 사실은 좀 뺐어요. 빼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통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이 츠빙글리가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의 발단은 바로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522년에 츠빙글리가 친구 프로샤우어 집에서 저녁 모임에 갔는데 이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근데 모임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제 소시지를 이제 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는데 츠빙글리는 먹지 않았대요. 츠빙글리 집에 나머지 사람들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 일이 시의회에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는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교회법이 사회법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회에서 아니 사순절에 고기를 먹어? 소시지가 고기잖아요. 고기를 먹어? 이 일로 인해서 그 츠빙글리의 친구 프로샤워는 체포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건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하고 조사 연구하고 그가 연구한 끝에 사순절 규정뿐만 아니라 중세 가톨릭 문제들을 비판하는 67개의 조항을 제출하면서 이제 스위스에서도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뺀 부활절 이전부터 그 40일 기간으로 하는 이 40이라는 숫자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40일 또 금식, 광야 40년, 모세의 40년, 80년, 광야 40년, 하여튼 40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권장합니다. 음식도 제한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사육제라고 하죠.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죠. 점차 고기 양을 이제 줄여가다가 고난 주간에는 아예 완전히 금식을 하고 금요일은 아예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고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고난의 절기를,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이 금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변질이 되는 것이죠.
고관들과 부자들은요 버터 식용 허가증 아니면 종합 면제관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꼭 그 면제부 같이. 나 이런 면제부 있으니까 나 사순절 기간에 고기 먹을 수 있어. 이런 게 벌어지는 거죠. 편법으로 이 기간에 고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일을 먹지 못하면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죄책감만. 그리고 이 기간에 열심히 그런 금욕을 하면 나머지 날들은 그냥 프리패스, 그냥 뭐 자유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칼빈은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없는 금식을 뭐하러 하느냐. 마음의 변화도 없는 금식.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의 외적인 형식이 오히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금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움 당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직면의 문제에 직면한 것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절기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지, 그 절기의 정신, 믿음이 중요하고 절기의 정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절기보다는 차라리 더 매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일 예배를 깊이 누려라. 은혜의 본질을 따르고 충분히 누려라. 주일 예배를 더 깊이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순절을 기억하기보다는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에 보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 우리 합동 측도 제 83회 총회 결의를 통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순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폐지가 되었다. 폐지가 되었다. 그 정식, 그러나 그래서 그 형식은 우리가 취하지 않더라도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예배와 제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도를 보면은 그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절기라는 그 형식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의미를 더 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도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켰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때는 뭐 금식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못하면 막 나 금식도 못 했는데 나는 안 되는가 봐 막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유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 버리고 정신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흠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처럼, 향기로운 냄새처럼 우리가 다 세상에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복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이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복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보혈이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오늘 나에게 주신 상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번제가 담고 있는 예배의 정신 그 정신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원하시고 주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 있는 그 시간에 아버지 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죄인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고배운 것을 귀한 것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그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에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득 올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혼을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시듯 나의 모든 죄에 묻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번제단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식은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 정신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장소를 떠나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만지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일천번제로, 각종 제목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앞에 자원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쓸 것을 다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큰손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시는 주의 종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귀한 종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들 다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되어진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권 주셔서 좋은 사람들이 그를 잘 보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